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8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술에 취해 실수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함과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절의 묵상할 내용은 섰다고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고 선언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 가며 땅에 충만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의 소망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하고 복되고 이루어질 때 그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지금 모든 것이 다 좋고 형통하다고 해도 금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포도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나무들을 심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홍수 이후 추수하게 된 사실로 인해 방심하여 포도주를 마시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장막 안에서 자신의 수출을 드러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노아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더구나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 동안 주위 사람들부터 조롱과 냉대는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고장이요 경건한 노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은 저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은 그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 칭찬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칭찬 들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노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였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의 새 자녀들의 후손들이 퍼져가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성취된 삶을 맛보는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농사를 지어 포도를 거두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추수의 기쁨과 성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노아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 되었습니다. 마귀는 섰다 할 때 공격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자고 있을 때 노아의 아들 함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는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에게 이를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함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서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랑을 구하는 자는 그것을 덮어주지만 이간하는 자는 그것을 거듭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간질이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친한 벗을 헤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친한 벗들을 이간질시키는 자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사랑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본 허물들을 덮어주고 침묵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셈과 야벳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들은 사랑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이간질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누군가에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임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없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나누는 것,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사람들의 허물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고 저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거듭 말한 함이 행한 일은 아버지 노아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 되셔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더욱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넘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덮어주려고 결심하심으로 사랑을 구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